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입니다. 본문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2절과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말일 것입니다. 이 말은 또 공지영 작가가 1993년도에 소설로 쓴 베스트셀러의 제목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이 말을 혼자 살아라, 남을 의지하지 말아라, 또는 자신의 것을 추구하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말은 인도의 오래된 수행 전통에서 나온 표현으로 진리를 위해서는 군중을 따라가지 말고 때로는 고독한 길도 걸을 용기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무소는 오늘날의 물소가 아니라 인도의 코뿔소를 가리키는 말이죠. 인도 코뿔소는 대체로 단독 생활을 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구도자의 삶을 비유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표현에서 나오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과 조우하게 됩니다. 나는 다수의 편에 서서 군중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진리의 편에 서서 고독하게 내 길을 갈 것인가? 성경 역시 끊임없이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죠. 아니, 구도자들에게 던집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노아를 보겠습니다. 온 세상이 노아를 비웃었죠. 비 한 번 오지 않았는데 그는 거대한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에겐 그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큰 세력과 부를 이루고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죠. 그 당시에는 지도도 없었고 목적지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동안 이루어 놓았던 것들 중 대부분의 부를, 재산을 그곳에 남겨두고 또는 자신이 부리던 사람들도 그곳에 남겨두고 떠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의 길은 언제나 먼저 걷는 길이죠. 먼저 걷는 만큼 믿음의 길은 고독한 길이기도 하겠죠.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볼까요? 갈멜산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였죠. 숫자로 보면 이미 성부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수의 편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 결국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믿고 의지가 되었던 제자들도 그분을 부인하며 뿔뿔이 흩어져 제 살 길을 찾아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말씀이죠. 말할 것도 없이 군중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따르던 허다한 무리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이 인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군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군중 속에 있으면 안심이 되죠. 다 그렇게 남들도 하잖아.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야. 이 말들은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신앙을 무디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이죠. 세상이 옳아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그 성경책의 말씀을 읽는다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좋아요의 숫자, 조회수, 여론의 향방, 무리의 많고 적음, 다수의 의견을 진리처럼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숫자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다수결보다 앞섭니다. 무리의 수보다 앞서죠. 여기에서 기독교는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성경은 개인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들은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서로 지고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을 떠나라고 하지 않고 죄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를 버리라고 하지 않고 죄악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일 것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서가라. 이 말을 복음안에서 바꾸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는 혼자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리라.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모세도 없습니다. 백성은 불평만 합니다. 앞에는 가나안이 놓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능력이 그렇게 출중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리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세상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세상의 무리를 따라서 어떤 정권에 빌붙기도 하죠. 신앙보다 때로는 성공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성공인 줄 압니다. 정직보다 효율이 중요해졌습니다. 왜? 경제성을 따지고 자본주의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이죠. 거룩보다 인기가 중요해졌습니다. 주의 영광은 나의 영광에 뒤처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느냐, 나를 기쁘게 하려느냐. 직장에서 모두가 부정을 저지를 때, 학생들이 모두 부정행위를 할 때, 사업에서 모두가 저울을 속이고 편법을 사용하여 돈을 벌 때, 교회 안에서도 진실을 말하기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은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외로운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서가라. 이 말은 인간의 용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보다 더 큰 소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걷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모두 떠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외로워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떠나 각기 제 곳으로 가고 나를 혼자 둘 것이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홀로 섬입니다. 세상은 혼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함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외롭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소의 뿔처럼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되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척박한 세상을 외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게 큰 용기와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